여러분들은 자신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버리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갈등이 올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나는 아무 가치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 답을 주는 인생, 지난주까지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아무 보잘것 없는데요. 나는 늘 잘 구겨지고 잘 넘어지고. 우리는 연약하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질그릇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 듣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힘을 얻을 때도 있고 답을 얻을 때도 있고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은 사명자들은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만사 형통, 일이 잘 풀려서 형통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형통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저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진짜 시대마다 쓰임받았고 시대를 바꾼 사람들은 바로 이 힘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경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돈이 많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분명히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만 얻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힘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셨습니다. 다른 거에 무릎을 꿇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무릎 꿇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 앞에 속히 발 아래 무릎 꿇는 날이 올 거기 때문에 사단에게 무릎 꿇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무릎 꿇느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무릎이 여러분 삶의 회복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성취될 메시지 방향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되시기 바라고요. 슬픈 일이 있으나 응답이 오나 응답이 온다고 들뜰 필요 없고 고통이 온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수준입니다. 둘 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평안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거는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놓쳤습니다. 이걸 메시지하는 저부터 많이 놓쳤고요. 기도 전에 안 했냐? 했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가 솔직하게 서는 모습, 시간 정말 필요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모든 답, 은혜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힘도 주시고. 원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젖은 눈을 가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젖은 눈이 뭡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날마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이렇게 늘 받고 있는 은혜와 축복은 잘 잊어버리거든요.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번 한 주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불신자와 복음 없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종로로 타는지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나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시절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성취시킬 겁니다.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성취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2016년도 둘째 주 강단 메시지죠. 홍해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뭐 다른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해를 통해서도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내 방향을 트시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있느냐? 서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영원 사랑의 눈물을 하나님이 올 한 해 회복시킬 겁니다. 세 번째는 깨진 심장.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여인이 옥합이 깨졌을 때 향유 향기가 났는 것처럼 우리의 가진 예틀이 무너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의 새 틀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죄송하지만 문제가 제일 좋아요. 사실은 문제가 나의 예틀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만은 상관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진짜요, 문제가요 문제 올 때마다 그게 축복인 걸 내가 알면서, 야 그렇구나, 그냥 문제가 축복이라 그러면 그거 참 어려운 말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도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예틀을 깨는 겁니다. 그럼 예틀이라고 말하면 너무 이게 좀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게 뭐냐? 나의 고집,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부분들, 그게 다 예틀입니다. 교회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모든 목사들이 다 공감할 겁니다. 가정이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요, 사람이 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냐 하면은 내가 책임질 수 없는데 책임을 자꾸 지려고 할 때 그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나 자신도 하나 책임질 수 없는 인간이 가족을 책임지려고 그러고 교회를 책임지려고 그러고 현장을 책임지려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그래 살았다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깨가 뻐근하고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주일 마치고 나면요 피곤한지 몰라요. 자기가 설교도 안 했는데 피곤해요. 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득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냐? 책임질 수 없는 걸 내가 자꾸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특징은 내게로 오라 그 말은 안 듣고 싶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힘 여러분들이 꼭 누리셔야 되고, 이거는 올해 내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고 여러분이 살아나야 됩니다.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 가족 살리려고 하지 말고요, 일단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사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살려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 문제의 모든 키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때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거 모르고 우리가 되게 속고 살았다니까요.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고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여호와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 주간 현장과 현실을 통해서 많은 종로로 타는 우리의 모습과 현장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복음 없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다 종로로 탑니다. 자기가 알든 모르든 뭔가의 종로로 탑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 현장을 가만히 보면은, 자,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그게 뭐냐? 영적 문제와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필요성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왜 안 믿는지 압니까? 예수가 자기한테 필요한지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로 하는 이유를 몰라요. 그 말은 자기가 지금 영적 문제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뭐냐? 영적 문제를 모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필요성을 모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를 모르고 복음을 필요한지는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할 수 없죠?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뭐 지진 한번 일어나 봐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이 오는데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뭐냐? 영적 치유를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신문 보니까 그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 3분의 1이 우울증 증세가 있답니다. 아주 이게 뭐 비율이 아주 높아졌죠. 3분의 1. 3명 중에 1명이 우울증입니다. 이거 3명 중에 1명 우울증, 3명 중에 1명 우울증. 그 정도 확률이라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신자들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신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종교를 주신 게 아닙니다. 복음은 종교랑 다른 거예요. 종교는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복음은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강하신 그분이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죠. 그죠? 감옥 깜빵에서 너를 나오게 하며, 이사야 42장에 흑암에 앉은 자를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뭐가? 빛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연약해 보여도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오직이 되면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희원이한테 그랬어요. 자꾸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2년째 지금 영적으로 지금 계속 지금 3년째입니까? 3년째죠 이제.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자꾸 그게 생각이 안 나는가 봐요. 나는 왜 생각이 안 나는지 압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그게 내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지는 겁니다. 이게 오직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진짜 각인된 사람은요 꿈꾸다가도요 흑암이 나타나면요 그리스도 이름 외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속에서도 외친다니까요. 위기 당해봐요. 뭐 나옵니까? 옛날에는 엄마야 나오다가 그리스도 나온다니까요.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길 방법을 다른 단어를 주신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 우리는 그리스도에 오직 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일도 안 하고 그럼 이것만 붙잡으란 말이냐?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에 멸망케 하고 우리를 속게 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 아닙니까 사실은. 모든 인생에 대한 해답,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 성도의 현실이죠. 자, 복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현실은 냉정하게 한번 보자면은요. 중요하지 않는 사소한 것. 여기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사소한 것. 그래서 주일날 제가 떡국 예화를 든 겁니다. 그거 하나 떼려고 막 하다가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원래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빈 곳, 약한 부분, 거기를 야금야금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화전을 쏜다 그러잖아요. 이들을 살려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가 열려 있습니다. 사실 이게 성도의 현실이죠. 사소한 것, 사람의 말. 우리는 천하가 뒤집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 들었잖아요. 전투기 조종사들이 전투 훈련 받을 때 360도 막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다인지 하늘인지 정신을 못 차린답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사들은 다 정신을 잃는데요. 그럴 때에 고참들이 얘기해 줍니다. 정신을 못 차릴 때는 어디를 쳐다보라고요? 계기판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 계기판이 특수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뒤집어져도 계기판은 딱 똑바로 이렇게 뭐 수평이 딱 갖춰지는 게 있는가 봐요. 우리 인생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문제 저 문제 다 올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굳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이 성도의 이 현실을 넘어서야 되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 없죠.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 없죠. 몇 명 있나 보네. 뭐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제게 전화하시는 분들 대부분 교회에서 은혜 못 받고 시험 들어 있고 갈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참 그런 상담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 참다 못 참으면 이제 교회 이동하기도 하고. 성도들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또 네 번째, 해외에 있거나 뭐 외지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외롭게. 많아요. 혼자 예배드리고. 그게 사실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말세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신자가 참 많아요, 사실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요, 인터넷으로 6년 예배드린 우리 이모한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재강아, 네가 목회를 하게 되면 만약에 성도들한테 꼭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정권사님 계시는 그 교회 우리 이모 두 분인데 나머지 한 분. 그분이 사연이 있어서요. 교회를 못 가고 인터넷으로 6년인가 예배를 드린 겁니다. 처음에 한 몇 개월은요 분위기 좋았대요. 다 샤워하고요. 다 앉아가지고요. 다 묵상하고요. 찬양대 은혜 받고요. 다 헌금도 딱 하고요. 가정에서 뭐 그 헌금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주면 참 좋았을 건데 어쨌든 헌금도 딱 하고 축도 딱 마치고요. 점잖하게 예배 딱 드는데요. 6개월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요. 내복 입고 예배 드리고요. 목마르니까 귤 까먹으면서 말씀 듣고요. 신랑한테도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요. 제가 예배가 아니더라. 저한테 하신 말씀이 우리 이모가
너는 절대 그런 제자 키우지 마라.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성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자, 요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예배는 안 올 수 없고 또 예배는 와야 되겠죠. 와도 이 상태니까요. 막 힘든 겁니다. 아주 그냥. 그렇죠? 그러면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말하기 어렵습니다.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말할 데도 없고, 아니 뭐 성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막 말해도 되지만은 직분이 올라갈수록 말할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직자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게 정체성을 제일 많이 놓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헌신은 많이 하지 중직자들이니까. 이거 뭐 혼란이 오는 겁니다. 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직자는 복음 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중직자는 그 중직자의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축복이라고 유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가진 교회에서 중직자로 서 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성도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사람 중심의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인간적으로 시험 들고, 인간적으로 서운하다가, 인간적으로 갈등하다가, 인간적으로 고민하다가, 인간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에 뭐만 없냐? 하나님이란 단어만 없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만 없는 겁니다. 성경에 불신앙으로 망했던 사람 특징이요. 맞는 말을 다 합니다. 절대 거짓말 안 해요, 그분들이. 근데 하나님만 빠져 있습니다. 언약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복음에 무감각해지는 시대가 오죠. 세상은 화려하지, 문화는 발달하지, 복음은 뭐 체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사역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냐면 이삭이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체험할 수 있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큰아들이 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누워서 이제 잠을 같이 자는데, 오랜만에 같이 잤죠, 큰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빠, 난 좀 신기한 게 있다는 거예요. 가끔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나보면 모르지.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아빠 이상해. 엄마 아빠가 새벽기도 나갈 때 자기가 잠이 깰 때가 있대요. 그때 잠은 깨진대요. 방학이고 이러니까 잠도 깨진대. 그런데 가기 싫으니까, 함께 가기 싫으니까 애써 잠자는 척 할 때가 있대요. 혹시나 엄마 아빠 눈 마주치면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가자 할까 싶은지 저 어린 마음에 눈을 이렇게 씩 감아버리고 잠자는 척을 한대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교회 가면은 자기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고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특유한 소리가 있대요.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들어요. 근데 본인이 새벽 기도 갈 때 말고 평상시에 새벽에 잠 깨고 다시 잠잘 때는 그런 소리가 한 번도 안 들리는데, 이상하게 새벽 기도 안 가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잠을 자면 꼭 이상한 소리가. 걔야, 너 사무엘 같은 응답 받을지도 모르겠다. 그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 아니겠냐.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너 잘하면 하나님 목사로 부르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복음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남의 아들 얘기라서 별로 아멘 작게 하시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 체험시키는 게 우리 랩런트들 제일 중요합니다. 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준하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왜 내가 어른들이 해야 될 구원의 길 내가 해야 되냐고 아까 따지더라고 나한테요. 아니 내가 어른도 아닌데 내가 그걸 해야 되냐고. 그래서 내가 설명했죠. 아이들이요 복음 많이 듣습니다. 엄마한테 듣고 우리 사역자들한테 듣고 진짜요 그들이 이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을 가장 제대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어둠이 어떤 건지를 체험해보면 제일 확실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좌절되고 절망에 있을 때에 뭔가 사단이 자꾸 속고 있을 때에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다른 걸로는 절대 안 되는데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오직 속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더라. 그런 축복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음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응답 받아야 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실현입니다. 열매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드러난다 뭐 이런 뜻도 되고요. 우리가요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두 눈 뜨고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1월달 마음먹고 결심했는데 흐지부지해지거나 사단에게 자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오늘 2월의 첫날입니다.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면 돼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풍랑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생을 다 이루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언약이 참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기 직전에 기억한 겁니다. 풍랑 속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미래가요 창창이 남아있어요. 미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오늘 지금 우리 산업인 캠프가 지금 금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여러분 직장을 싹 다 지금 매주마다 방문하고 있는데 오늘 최수경 집사님 만나고 왔는데요. 그분이요 아주 동안처럼 보이고 얼굴이 밝고 그래서 그렇지만요 사실 조금 나이가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근데 이분이요 얘기하더라고요. 새벽부터 남편 밥 해주고 뭐 자녀 밥 챙겨주고 새벽에 나와가지고요 집에 몇 시에 들어가냐 밤 10시까지 자기 하는 업 있잖아요. 어울림 음악 그 연습실 그 일하면서 중간중간에요 이야 진짜 대단하시더만요. 점심때 만났는데 오전에 어디 갔다 왔냐니까 중국어 공부하고 왔다는 거예요. 오후에 어디 가냐니까 일본어 공부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이 많다니까요 그분이. 요즘 100세 시대로 말하면 새파랗게 젊은 건데 그래도 얼굴 그냥 동안이에요. 일본어를 그 일본 사람 통역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나 그런 인재가 있는지 몰랐어요 나는 사실. 중국어도 공부하고 일본어도 공부하고 뭐 영어도 공부하고요. 컴퓨터로 영어도 공부하고요. 야, 내 머리 한 방 띵 맞은 기분이라니까요. 우리는 아침 먹고 놀고 점심 먹고 놀고 이러는데 야 진짜요. 딱 보니까요 성공자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말씀하신 대로 이룰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되어질 걸 믿고 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삶이 응답되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시간표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기도하고 내일 되면 잊어버리죠?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이미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현장 밟는 대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원래 이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주의하면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사단은 우리에게요 지옥 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괴롭힙니다. 종노릇하게 자꾸 유혹합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 많이 발견됐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종노릇하는 게 있어요. 정말입니다. 아니 복음 있는데요? 예수 믿는데요? 네, 종노릇하게 유혹합니다.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유혹하냐? 내가 모를 정도로 유혹합니다. 저도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이번 주에. 종노릇과 뭐만 조심하면 되냐? 불신앙만 조심하면 됩니다. 하여튼 원래만 그렇게 하십시오. 권사님이 집사님이 뭐 장로님이 누가 막 불신앙하면요 밥 먹다가도 입을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이렇게 아시겠죠? 왜?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전부 나 손해입니다. 종로릇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오늘 말씀에 읽었죠. 17절에 보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물 한 잔 물 동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왕노릇 하리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를 다 무서워하잖아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종노릇 한다는 건데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거룩한 나라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분명히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그런 신분입니다. 사실은. 확신과 자부심 다 가지세요. 나는 복음 가지고 교회 살리고 가문 살릴 하나님의 정말로 왕노릇할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불신앙이 아니고 제가 요번 최근에 계속 강조하죠. 온전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 종노릇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존재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원래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론에 말씀했던 것처럼 오직에 도전하는 사람,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여기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독산동 지역에 아무도 손댈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문화개혁, 나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아무도 갈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가게 하실 것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게 하실 것이고 왜냐 우리에게는 아무도 줄 수 없는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기입니다. 대통령도 없는 장관도 가지지 않는
어떤 재벌도 없는 그들이 고민하는 인생의 정확한 해답,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말씀 듣지 말고 이대로 하나님이 원래 응답하실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말씀의 흐름 가운데만 잘 있으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응답받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축복의 흐름에다가 나의 배를 띄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배가 알아서 잘 흐름 속으로 인도받다가 바다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독산동이 몇 동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광명에 계신 분들 잘. 시흥동이 몇 동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5동까지 있죠. 우리가 시흥동 놔두고요. 우리 교회가 있는 독산동 1, 2, 3, 4동에 사람이 몇 명 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열심히 전도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번 이상 수학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교회 안 옮긴다고 치고요. 웃지 마. 하나님 나라 가는 전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독산 1, 2, 3, 4동에 복음을 한 번 이상 전하고 내가 가는구나.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어렵죠.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능하게끔 우리가 조직을 짜고 준비하고 열심히 으쌰 그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그릇은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가슴에 237개 나라를 세계복음화할 그릇을 하나님이 여러분 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그릇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독산동 복음화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길을 위해서 계획을 짜고 올인하고 그러다 보면 그 틀에 묶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크게 잡아야 됩니다. 237 나라죠. 한 사람 바꾸기도 어려워요, 사실. 맞죠? 아니 우리가 독산동 전체를 복음하는 거 그거 놔두고 한 사람 바꾸는 것도요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릇은 독산동 지역의 금천과 독산동과 서울시도권의 모든 흑암 문화를 바꿀 비전센터 RUTC를 미리 마음에 여러분은 품고 계셔야 됩니다. 왜? 되어질 거니까. 나는 연약하고 여러분은 훌륭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믿음대로 다 응답받았습니다. 실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저는 이 언약을 하나님 다 주셨다고 나는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제자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에 많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한 사람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나를 이어서 나 대신에 이 복음화 운동을 계속할 제자 한 명은 꼭 남기시기 바라고요. 그걸 내 마음의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할 수 없다 생각하면 우리는 이게 내게 안 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라고 생각하고 그릇을 키우시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실 일을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